예수님의 탄생을 앞두고 새 동방박사는 하늘에 특별한 별 하나가 떠오른 것을 목격합니다. 그들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그 별을 찾아 먼 길을 떠났고 마침내 베들레헴의 한 구유 안에서 갓 태어난 하느님의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별이 빛난다는 새 동방박사의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저자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나면서 시작됩니다. 그는 동방박사 세 사람의 여정과 자신의 산티아고 순례 경험담을 같은 호흡으로 담아내며 생생하고도 진솔한 한 편의 순례기를 완성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자카리아스 하이에스 신부는 모든 이들에게 각자의 삶의 길을 동반해주는 인생의 별이 빛나고 있음을 확신하며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해 각자의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이 자신을 인도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맡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번 대림과 성탄에는 이 책으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마음의 별을 찾는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나의 마음아, 출발하라. 길을 가라. 현자들이 길에 오릅니다. 그들의 발은 베들레헴을 향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순례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느님을 찾는 동안 그분은 이미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향하는 한 번의 발걸음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하느님이 인간을 향해 1000번의 발걸음을 하시기에 하느님과 인간은 만납니다. 그들은 유별난 별 하나가 하늘에 떠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솟아난 대담함에 스스로도 소스라치게 놀랐지만 그럼에도 순명하며 길에 오릅니다. 그들이 걸은 길은 굴곡졌으나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그분에게로 가는 곧은 길이니 이는 그들이 하느님을 신뢰 안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길은 멀고 발은 지치고 마음은 무거워집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은 참으로 드뭅니다. 가난한 마음은 다른 이들의 마음과는 너무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하지만 어리석게 일상의 일들에 하염없이 빠져 있어서 도무지 이용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에 마음을 아낌없이 쏟는 순례자들을 바라보며 가련히 여기거나 화를 낼 따름입니다. 그러나 순례자들은 이러한 시선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침내 도착하여 무릎 꿇을 때 그들은 하느님을 발견하기 위한 여정에서 이미 행한 것을, 곧 그들이 이미 늘 해왔던 것을 행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황금을, 경외심의 유향을, 고통의 몰약을 보이지 않되 보이는 하느님의 얼굴 앞에 봉헌합니다. 그들은 구유 앞에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조용히 다시 구원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 별을 향해 자신의 온 심장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은 사람이라면 일생일대의 모험을 통과한 사람이며 비록 그 길이 계속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모험 가득한 여행을 가게 합시다. 길을 떠날 때 우리 뒤에 놓인 것들은 잊어버립시다. 모든 것은 미래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령 하느님을 발견한다 해도 우리는 그분을 여전히 더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사막과 어둠을 관통하며 이어집니다. 그러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별이 거기에서 빛납니다. 그대는 말합니다. 별이 당신 마음의 창공에서 너무나 작고 멀리 있다고. 그러나 별은 거기에 있습니다. 단지 당신이 별을 향해 달려가야 할 길이 멀기에 작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별이 멀리 있다고 하는 것은 광대한 여행을 위해 그대의 큰 용기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아, 출발하라. 길을 가라. 별이 빛납니다. 당신은 이 길에 많은 것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길 위에서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떠나보내십시오. 당신에겐 사랑의 황금과 갈망의 유향과 고통의 몰약이 있습니다. 그분은 기꺼이 이것들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2월 1일 보라, 현자들이 길을 떠났도다. 누구보다도 아이들이 12월의 첫날을 사랑합니다. 오늘부터 아이들은 매일 대림절 달력의 창문을 열 수 있으니까요. 대림절은 성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자주 드는 생각인데 사람들은 대림과 성탄 사이의 차이를 잘 감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미 대림절부터 멋지게 장식된 성탄 나무를 보여주고 성탄 노래를 들려주면서 축제 기분에 들뜨게 하는 방송들이 넘쳐납니다. 회사와 사무실에서는 이미 대림절의 성탄 회식과 파티가 열리고 거리와 집들은 성탄을 표현하는 상징으로 꾸며집니다. 기억해보면 예전에도 대림절에 집에 돌아가면 구운 과자들이 있었고 그 과자들을 먹으면서 성탄의 기쁨을 미리 누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식적으로 대림절을 기대의 시기로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대림이라는 말은 도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탄절에 하느님이 인간에게 도착하시는 사건을 축제로 기념하고 기뻐하기 위해 성탄 전에 기간을 두고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신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속된 구세주가 도착하기를 오래도록 기다렸음에도 다른 것을 상상했습니다. 그들은 구세주가 로마인들의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리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 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혹은 만사 형통으로 세상이 치유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강력한 영웅, 구세주, 구원자를 바랍니다. 가수와 배우 같은 스타들이 이러한 구세주인 것처럼 포장되거나 환호받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지요. 이렇듯 대중에 의해 구원자로 추앙되는 사람들과 성탄절의 구세주와의 차이점은 바로 하느님은 인간에게로 오시는 길을 직접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에게 오셨습니다. 인간이 그분에게 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다른 사람들의 보살핌에 의지하는 연약한 아이로 오셨습니다. 이로써 그분은 전적으로 사람의 손에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지요. 성모님과 요셉은 이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이 계약에 예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별이 하늘에서 빛났고 새 왕은 이 별이 특별한 것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별이 새로운 왕의 탄생을 알리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새 왕은 또한 현자라고도 불립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늘의 별에 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성술사이들이기도 했지요. 우리가 성서에서 읽게 되듯이 그들은 이 별을 보고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왕을 발견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별은 그들에게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별은 밤에 빛났습니다. 한밤중에 하느님은 이 세상 안으로 비집고 들어오신 것입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출발하라고, 길을 떠나라고 권합니다. 오늘날 그 목적지는 더 이상 베들레헴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별이 빛납니다. 각자 인생의 별이 빛납니다. 별이 말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통해 세상에 오신답니다. 이제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 번쩍이는 구원자들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사람 안에서 반짝이는 별로서 존재하시니까요. 하늘의 별을 쫓아가며 예수님을 발견하기 위해 구유까지 다가온 새 현자처럼 당신도 하느님의 별을 새로이 발견하고 그분을 따르도록 초대되었습니다. 별은 당신에게 진정으로 인간이 되는 길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되는 것이야말로 일상과 일상적인 것들 안에서 신적인 것을 발견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이 되는 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묵상. 긴장을 풀고 몸을 펴봅니다. 내 안의 숨을 느끼다 보면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집니다. 모든 생각을 내려두고 그저 가만히 머물러 봅니다. 생명을 지탱하는 심장 박동을 느끼며 다가오는 모든 느낌을 허락합니다. 지금 이대로 나는 소중한 존재이며 하느님의 모상입니다. 하느님의 빛이 나를 비춥니다. 이제 별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별이며 나를 비추고 나를 앞서가며 길을 가리킵니다. 별의 빛과 그 빛의 선명함을 느껴봅니다. 빛은 찰나의 순간에 나를 비추고 이내 안녕을 고합니다. 내 안에 있는 빛의 여운을 느껴봅니다. 일상 안에서도 그 여운을 간직하려 합니다. 빛은 여전히 내 안에서 선명하고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12월 2일 그들의 발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그들의 마음은 하느님을 향해 순례를 떠나니 매년 대림절마다 저는 1999년 9월에 시작하여 2000년 1월에 완결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순례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당시 순례길에서 한 수사님이 저에게 전해준 카렐라너 신부의 글을 기억합니다. 저는 순례길에서 거의 매일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은 길을 떠나고자 결심하게 한 마음속 갈망을 잘 간직한 채 굳건히 걷고 묵묵히 견뎌
마침내 목적지에 잘 도착하도록 저를 이끌었습니다. 모든 것은 강렬한 내적 갈망에서 시작합니다. 학업을 마치고 실습도 끝냈을 때 저는 아직 제 길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제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게 될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 길이 신학교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도원에 있는 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가정을 꾸려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민은 점점 심해져서 어느덧 명확함보다는 혼돈만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록 하늘의 별은 아니었지만, 비로소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각별한 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수도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는 한 수사님과 산책을 하게 되었는데, 하늘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비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저는 수사님에게 오래전부터 생각해왔던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치 하늘이 갈라지듯 태양이 구름 사이를 가르고 나오더니 우리 두 사람 위로 빛을 비추어 주었습니다. 수사님은 저를 바라보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질문할 건 없겠지요? 어떤 이들은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말하겠지요. 그러나 저는 그 순간 이 길을 과감히 떠나는 것이 옳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만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이라 하더라도 그 우연한 사건을 제게 던져준 발신자는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발신자는 하느님이시라고 믿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안 내적 고민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을과 겨울에 피레네 산맥을 넘어 프랑스와 스페인을 횡단하는 것을 걱정하는 주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결국은 잠재울 수 없는 갈망과 수도원 수사님과의 대화 중에 목격하고 마음에 간직한 갈라진 하늘이 든든히 버티고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갈망은 마치 자석처럼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게 결국은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은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결심이 서자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갔습니다. 제 안에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적을 가진 에너지가 있었고,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명확함이 길을 떠나는 것이 옳다는 표징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갈망은 여전히 정확하게 이름 붙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갈망은 명료한 지리적 목적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곳을 저는 나의 베들레헴이라 이름 붙일만 했습니다. 왜, 어째서라는 가장 큰 의미를 인식하기에는 아직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갈망은 저를 출발하게 했고, 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는 길 위에서 점점 더 발견하게 됩니다. 갈망은 어떤 길로 저를 이끌기 원하며 이끌 수 있는지를 압니다. 갈망은 제가 추구했고 찾아낸 모든 외적인 요소들을 제가 분명하게 인식할 때까지 그 여정 속에서 저에게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새로 출발하거나 크게 변하는 일들은 언제나 더라는 것과 관련이 있거나 더 정확하게는 삶 자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충만한 삶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의 본 모습을 밖으로 피어나게 하고픈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의 비밀과 접촉하고 말을 거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하느님은 다시금 한 인간 안으로 개입하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하느님의 모상으로서 그분의 다양함 안의 한 측면을 지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고 또 그래야 합니다. 베들레헴의 아기는 인간의 창의적 측면과 창조적 가능성을 상징하며 그 형태와 표현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특히 경제적 측면이 중심이 되는 기업에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직원들의 역량이 회사의 이익과 매출을 증진시킨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분에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고유한 모습이 되는 것,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과 마주하는 것, 가시적인 숫자와 위신에 연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 현자는 그들 앞에 나타난 심오하고 위대한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한 왕이 태어났으며 그는 이 세상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인간들이 다시금 하느님을 느끼도록 해주고 자신 안의 가장 내적인 존재와 만나게 해줍니다. 새 현자는 이를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감히 길을 떠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행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인간이 되는 것을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묵상. 내 갈망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감지하기 위한 시간을 가져봅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여 봅니다. 이 갈망에 공간과 시간을 그리고 주의력을 선사합니다. 갈망이 내 안에서 벅차오르도록 합니다. 공상에 빠지거나 과도하게 극단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것은 피하고 내 안에서 이제 출발하기를 기다리는 마음에 집중해 봅니다. 12월 3일 그들이 그분을 찾았으되 그들이 그분을 찾는 동안 그분은 그들을 이끄셨으니 새 현자가 길을 떠났을 때 그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는 선물 외에 무엇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타고 갈 동물이 있었다 하더라도 너무 많은 것을 실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요. 산티아고 순례를 준비하던 중에 본 안내서에는 각자 배낭에 12kg 이상의 짐을 지고 가서는 안 된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수품이 무엇일지 따져보았습니다. 먼저 옷가지에서 시작해서 텐트와 이동식 조리기구 등이 떠올랐습니다. 배낭에 물건을 채우고 처음으로 무게를 재어보니 권장 무게의 2배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를 버려야 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것들은 집에 두고 가야 했기에 결국 텐트와 여벌옷 몇 가지는 내려놓았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배낭을 싸고 풀고 했는지요.
반복해서 점검하며 처음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 확신했던 짐들을 한 가지씩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에도 최종 무게가 15kg이 넘었습니다. 저는 제 배낭을 짊어지고 걸었던 첫 번째 구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그날은 주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저의 첫 번째 순례길인 떼제 공동체에서 출발해 클리니 수도원에 이르는 12km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초반부터 제 배낭이 얼마나 무거운지, 더 많은 시간을 걷게 되면 얼마나 더 무겁게 느껴질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집에서 처음 들어봤을 때는 거뜬하게 느껴질 정도로 가벼웠던 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길은 저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배낭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게가 12kg이 될 때까지 짐을 덜어 내 여러 박스에 넣어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러자 겨우 딱 알맞은 무게가 되었습니다. 그 사실은 순례 여정에서 많은 것을 지니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가 매일 입는 옷 외에 여벌 바지 하나, 수건 하나, 샌들 한 켤레, 속옷 2장, 성서, 2리터들이 물통, 침낭, 비옷, 그리고 일기장. 꼭 필요한 것들은 사실 순례 여정 중에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저는 누군가가 인도하고 이끌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조금 쉬기 위해 어느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 주인은 순례 중이라고 하니 제가 주문한 케이크와 밀크 커피를 돈을 받지 않고 대접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에는 하루 머물게 된 민박에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제 옷들을 세탁해 주었고 덕분에 이른 아침 쾌적한 세탁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작은 일들이 저의 순례길을 그야말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묵상. 인생의 배낭을 꾸릴 때 길 위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게 무엇인지 떠올려 봅니다.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빈자리는 어디일지, 인생의 배낭에서 무엇을 덜어냄으로써 자유롭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빼놓을 수 없거나 빼놓고 싶지 않은 것도 떠올려 봅니다.